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모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 그러면은 우리는 아브라함 정도만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모세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는 구절이 30절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으며까지 모세의 믿음으로 다 보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그 말은 어찌되었든지 왕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랄 때에 왕자로 자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40살 되었을 때에 애굽의 모든 행사에 능하였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있어서 이제 그는 어떤 때는 결단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호화롭게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믿음으로 인하여 거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결코 믿음을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믿음으로 산다. 오직 믿음 이런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단지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이런 것과 별개로 그냥 어떤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믿음이 꼭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체 이런 상식 가운데서 나아가서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그들이 지극히 상식이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말씀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극히 상식이 부족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빼놓고는 바르고 올바르고 정상적인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어진 사람들은 그냥 믿음이라는 것 그게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망도 하나님을 떠나서 참된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빼놓고 소망을 생각하니까 성경의 소망을 이 세상의 소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에게 이런 청소년 집회 같은 걸 하는 분들의 설교 메시지를 들어보면 일관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꿈을 가져라 뭐 이런 거죠. 꿈을 가져라.
이게 소망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런 것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장래의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꿈을 가져라, 그런 내용이어서 일견에는 맞게도 보이고 일견에는 뭔가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지 잘 모르겠다. 또 요셉의 꿈을 가지고 요셉처럼 꿈을 가지라 그럽니다. 그러면 요셉이 자기 스스로 꿈을 가졌다면 그는 정신병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꿈을 가진 그 꿈이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요, 부모가 자신에게 절하는 꿈, 그걸 비전으로 가졌다면 그렇게 호로자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요셉이 가진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지, 그 장래에 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게 요셉의 소망도 아니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래서 요셉은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종살이를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세우신 자리에 설 수 있기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야 되는 것을, 그건 단지 또 장래에 벌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을 따릅니다. 그런 것이지 사람들이 가지는 꿈이나 비전이나 아니면 장래에 나아갈 장래에 대한 소망을 요셉처럼 가져라. 요셉은 결코 그런 꿈을 꾸고자 했던 이도 아니고 자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신 경우가 되어질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성하여서 커서 이제 정말 자신이 어느 자리에 서야 될지, 자신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했을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25절과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한 영화가 만들어진 것들을 듣습니다만은 저야 이제 모세에 관한 영화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되는가 구경을 안 하니까 그 내용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어떤 것이 좀 유추가 가능하냐 그러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노예살이를 하면서 람셋 같은 성들을 건축하는데 노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인데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칭해졌고 바로 공주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이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는데, 그는 장성한 다음에는 이 이집트인이 천대하고 괄시하는 노예 민족이 되고 말았던 그러한 이스라엘과 함께 있으면서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이 애굽에서 시킨 대로 그렇게 이 노예로서 살아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노예 민족인 히브리 민족들과 함께 이 이집트에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부역하고 성을 짓고 공사장에 동원되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하는 것을 요 본문 25절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모세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모세는 이 선택권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노역을 안 해도 되고,
왜? 왕자니까. 오히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도 되고, 그리고 이 왕자의 권세를 이용해서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게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그들을 노예 부르듯이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왕자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동족,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에서 그는 거하기를 즐겨했고 좋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왕자의 삶은 항상 잔치하고 주로 그리고 호화롭게 누리고 많은 이집트 나일강을 근원으로 해서 부귀영화를 누려왔던 그러한 삶을 많이 살았던 경우가 이집트가 되어집니다. 풍요로운 그런 땅에서 왕가의 자녀다, 왕족으로 있다는 것은 부귀영화, 먹고 사는 것이 보장된 삶, 국가에서 또 이 파라오가 충분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삶, 그런 것을 충분히 먹고 휴식을 취하고 잔치하고 춤추고 또한 왕자로서 많은 여자들을 거느릴 수가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가 스스로 거절했다. 왜냐하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이 자리였다는 것을 그의 믿음은 그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의 믿음은 그 길을 걷게 하는 것이고 이 모세의 믿음은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괴짜 왕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서 부역을 시키는 이집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예 감독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은 보기에 왕자인데 그 사람이 와서 자신의 왕자의 옷을 벗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의 옷을 취하고 입고 그는 자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로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영화를 만드는 분들이 이 가운데는 안 계시겠지만 만드실 때 되면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한때의 객기가 아니라 아니면 1년 내내 왕궁에 살다가 어느 날 이집트 사람들이 부역하는 것을 보고 흥이 일어가지고 돌 좀 밀어주고 어깨에 질통 좀 매주고 벽돌 좀 찍어 만들어주는 것을 하루 정도 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어느 때에 이 사람은 그 길 속에 그 자리 속에 있는 이러한 이상한 이집트 나라의 왕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모세의 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했던 것처럼 모세는 그 길을 걸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노예 민족의 삶과 길이 보장되고 보이지 않는데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애굽의 모든 그런 행사에 능하였더라. 그러면 그 당시에 석학 중에 석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학문이나 모든 것의 행함에 있어서 1인자격인 사람이 모세였다. 신약시대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 같은 석학이었다는 것입니다. 왕도 사도 바울을 만나서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말하는 것처럼 이 모세라는 이 사람은 그때까지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행사, 정치, 경제 이런 것을 마스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걸 배운 사람일수록 넓게 삶을 보며 넓게 인생을 보며 그리고 더 멀리 볼 터인데 단지 그냥 시골에 어떤 농사꾼으로 자라서 산다면 해 뜨고 지고 일어나 보고 사는 것이 그런 것이 전부이고 말 텐데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그 자리, 그 누림, 그 멀리 보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걸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하고 행사에 능했다. 그러면서도 그 나아갈 길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전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모세는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그러나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줄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때를, 해방의 때를 맞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자리를 박차고 나왔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함께 그들과 호흡을 맞췄고 함께 숨을 쉬었고 함께 일을 했고 함께 물을 마셨고 함께 노예 생활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했다. 오히려 그를 쫓아내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단지 그냥 흥이 일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 하는 데 와서 구경했다가 어느 때 흥이 일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의 객기나 한때의 분노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고 믿음으로 행했던 여정과 일들 속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왜냐하면 인생살이가 잠시라는 것을 깨닫고 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많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젊은 사람들이 자신이 학문을 하고 배운 다음에 재능을 익히고 기술을 익힌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보다는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재능으로 알아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자신을 위한 기술을 연마하고 자신을 위한 재능을 연마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길로 선택하면서 참된 믿음의 길에서 등을 돌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께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모든 지식도, 학식도, 배경도, 경험도, 배움도, 재능도 다 분투와 배설물로 여겼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읽습니다. 모세가 걸어갔던 길이 바로 그 길이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선택했던 길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얼마나 그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가까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모세의 나이 40세 때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27절까지가 40대까지고 그 다음에 28절이 80세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 이 40세 때까지의 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뭡니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지위, 보장된 장래, 세상적으로는 가장 비전 있고 좋은 호화로운 자리, 그 자리를 팽개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해서 노예의 자리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하나님께 주신 십자가를 졌고 자신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영달과 자신의 성공과 보장된 장래를 포기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그는 스스로 자원하여 섰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서 고난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 사람이 그 고난과 능욕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는 게 주님의 뜻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벗어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오히려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호화로운 것 또한 놀라운 삶, 세상적으로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성공과 쾌락과 누림을 가질 수 있는 그 자리를 그는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으며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했느냐는 그가 받은 그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살이를 하면서 그 노예살이 하면서 받는 고통과 고난이 원망으로 변하였을 뿐이고 그것을 통하여 한을 가졌을 뿐이고 상처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는 사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상을 가져오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 고난에 대한 놀라운 그러한 깊이 있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기 십자가가 그것이 얼마나 믿음이 없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그것을 아픔으로 여겨버리고 말고 그것을 상처로 여겨버리고 그걸로 인하여 원망과 분노와 한을 만들어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았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 이 모세의 자원함으로 걸었던 노예 생활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자원함으로 걸었던 노예 생활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정말로 모세가 이 40살 때까지의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느냐 그러면 그는 자신이 겪는 이 노예살이의 고통과 고난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었다는 것을 알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런 능력.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그 말씀이 제대로 다 전파되지 않았을 때에
주님을 위하여 받는 능욕,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알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 때에 그는 다윗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삶의 영원한 것들을 그는 경험하였고 보았고 알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호흡을 맞추고 함께 벽돌을 쳤고 함께 고난을 받았지만 전혀 볼 수 없었고 전혀 알 수 없었고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모세는 다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고 믿음에 성장한 자가 되었고 또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산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반열에 들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무엇이 더 큰 재물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더 큰 재물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애굽의 왕자로서 누리는 이 모든 보화 또 큰 재물들은 일장춘몽처럼 사라져가는 것이고 단지 이 땅의 생애에 얼마간에 살아갈 때에 유익한 것에 불과하지만 영원한 재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고난에 대해서 알려면 이 본문에 있는 모세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단지 고난이 연단만으로 끝나게 할 것이냐 혹은 연단이 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고난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되어져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 되어질 것이냐. 이 땅에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런 더 큰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세상 돈이나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물질적으로 많이 주신다 그래도 그것이 애굽에서 그 사람이 왕자로서 받게 되는 보화보다 그것보다 얼마나 더 많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부귀영화를 모세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상 주시는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모세가 바라봤던 상 주시는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성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상 주심을, 영원한 하나님께 갚아주시는 보상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 상은 근원적으로 영원한 상을 기본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다 갚음을 얻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나라에 섰을 때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모세는 이 땅에서의 상 주심을 바란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기꺼이 고난 받는 자리 속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것을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정신병처럼 보이고 어떤 면으로 보면 이상한 변태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난받기를 즐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의 실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받는 것을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좋아했다. 그 말이죠. 좋아했다. 같은 동족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 고센 땅에서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하는데 그 노예살이의 시간들을 어떻게 즐길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불허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살이를 벗어나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있다 하면 기꺼이
그들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자리를 박차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겼으며 하나님을 예배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거꾸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했다.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모세의 도망이 이 바로를 무서워했다, 잡혀서 죽을까봐 무서워했다, 그런 도망으로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는 능력을 기꺼이 좋아했던 모세가 자신이 이 죽을 것 자체를 두려워할 리는 없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없을 리 자체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도망이라는 것이, 모세가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것이 이 파라오를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모세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주님 때문에 수치스러운 도망자의 길을 걸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수치스러운 도망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역사상 참 유명한 장수들은요, 전쟁터에서 죽을지언정 도망을 선택하지 않았던 유명한 장수들이 많습니다. 누구보다 유명한 장수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이 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도망을 원했고 즐겼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자신이 걷고자 하는 명예로운 죽음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주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도망자가 되었고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도망자의 삶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이 이집트와 대항했던 길을 걸었던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모세의 참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항하고 싸우고 거기에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데 도망했다. 그냥 불끈하고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아를 부인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참았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 자기의 뜻을 내려놓았고 자신이 정말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좇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참음은 그의 40살 때부터 80살 때까지의 인고의 과정, 참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40살 때까지는 혈기가 많아서 준비가 안 되었는데 광야 40년 동안에 그가 준비된 시간들이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이 성경 본문하고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약간 다소나마 그럴싸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모세는 40살 때에 다 믿음이 준비됐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누가 준비되지 않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되지 않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살 때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고 사는 자리에서 거하고 살았습니다. 늦은 나이, 40살이면 당시로서는 많이 나이 든 나이,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속에 머물러 있었고, 나아가서는
인생의 절정기에 이르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그는 보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는 이 영적 세계에서 살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면 그를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인고의 세월들을 보내었습니다.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어떤 면에서 한 24절부터 27절까지가 모세의 40세까지의 믿음의 여정이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있는 28절부터 이 30절까지가 80세부터 이 120세까지의 믿음의 여정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세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집트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구절절히 다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와 임방에 그렇게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피를 바르라 하는 말씀, 이 출애굽기 12장 7절에 나와 있는데 6절 7절에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이달 6절에 14일까지 이 간직하였다가, 양이나 염소를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 좌우 설주하고 임방에 발라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면은 이 피 뿌리는 얘는 예식이다, 규례라, 이런 거 이야기입니다.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다. 믿음으로 정하였다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했다는 것은요, 이 피를 바르라 그랬지만은 자세한 내용까지 제가 그 부분에 다 들어가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장황한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출애굽기 이 본문 12장의 본문으로 가면 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12장 뒤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하는 이야기에 21절 22절에 보면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이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가지고 그릇에 담아 가지고 피를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렸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단지 피를 발라라 그렇게 말씀한 건데, 실제적으로 이걸 행동으로 옮기려면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줘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방법까지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 때에 어떤 사람들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에 그 나머지는 하나님을 아는 모세, 하나님을 믿는 모세가
그 나머지는 다 알아서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하나 맞을까 틀릴까 이런 고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향을 잡아주시면 믿음의 사람 모세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방향 잡은 것에 구체적인 것을 그가 정하고 실행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피를 뿌릴 때에 양을 얼마나 뿌릴까, 너무 적게 뿌리면은 우리 집 장자, 이 집 장자도 죽는 것이 아닐까, 3번을 뿌릴까, 5번을 뿌릴까, 7번을 뿌릴까, 많이 뿌릴까, 적게 뿌릴까. 그 다음 우슬초 묶음을 취하는데 묶음을 쬐끔 할까요, 많이 할까요? 묶음을 1다발을 할까요, 2다발을 할까요? 우슬초는 키 큰 걸로 할까요, 작은 걸로 할까요? 별일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모세가 정돈하고 정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를 뿌릴 때 그냥 들이부어버릴까요? 손으로 잡고 막 벽에 페인트처럼 덕지덕지 바를까요? 근데 우슬조 묶음을 취해서 그렇게 해라. 이런 것을 모세가 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을 다 정돈하고 정리했다. 그리고 피 뿌리는 이 규례, 예식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그렇게 믿음으로 행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믿음으로 했던 걸 그대로 규례로 이제 나중에 보면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정하고 정결하며 거룩하며 깨끗한 것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에도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런데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죄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룩한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 뿌리는 예를 통하여서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천사들이죠.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29절 30절까지 마저 읽고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 저희가가 나와서 제가 모세의 믿음의 부분에서 약간은 넘어서서 오늘 본문을 8절까지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근원적으로는 모세의 믿음이죠.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믿음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이 믿음으로 이 홍해를 건넌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가장 기본적인 모세를 포함하여서 저희라는 이런 복수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부분은 제가 28절까지 그렇게 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핵심적인 인물은 당연히 모세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홍해가 갈라졌고 홍해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사실 근원적으로 누구의 믿음입니까?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의 믿음 때문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죠. 왜요?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홍해를 갈라졌던 걸 합쳐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애굽 사람들은 빠져 죽었다.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애굽 사람이 이것을 시험했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게와와 7 아들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보는 것은 그들이 시험한 거지요. 예수를 믿는 신앙을 시험해봤고 주님의 이름을 시험해봤다가 귀신 들린 자에게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치스럽게 벗은 몸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애굽 사람들은 믿음도 없는데 홍해가 갈라진 속에 들어가 보았다 하는 것이고 그 들어가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들도 저렇게 건넜는데 우리도 건널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담대하게 들어갔으나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 안에서 있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이 홍해 가운데 거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홍해를 건너는 신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거기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이들도 이 세례의 자리 속에 들어가 보아야 세례가 아니라 침몰해서 죽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들이 나중에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다. 이 성이 무너질 그 근원적인 믿음은 모세의 믿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집트 백성들이 함께 여리고를 삥 돌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28절까지 잡은 것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믿음으로 돌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경우를 가지고 요즘에 많은 선교단체나 어떤 사람들은 땅받기 기도 같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땅받기 기도 같은 것을 만들어내지만 주술과 샤머니즘 속에서 들어가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 여리고성을 돌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고, 그 명령하신 것을 믿음으로 수행했던 것이지, 자신이 내가 여기 땅을 밟아야지, 땅을 밟으면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러한 스스로 만들어내며 스스로 걸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단지 또한 몸만 순종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했다.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이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믿음이고, 그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걸어 돌았던 것이지, 그러지 일각에서 말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게 자신의 자의적으로 내가 땅을 밟을 테니까 무슨 부흥이 일어나고, 땅을 밟으면서 걸어가면서 기도할 테니까 뭐가 일어나고, 그런 환각과 환타지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성경을 갖다 써서 스스로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리석은 것들을 인정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참된 믿음을 통하여 받는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러하니 우리의 삶 가운데 모세의 믿음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에게 주어지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의 여정을 걸으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또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쾌락을 원하며 세상의 성공을 원하며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원하며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더 좋은 복지를 누리며 편안한 삶과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하고 주님을 위하여 받는 능력과 고난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며 이를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좋아하였던 믿음의 사람 모세의 발자취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살펴봅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게 하시며 믿음으로 인하여 상 주신 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으로 인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내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불가능한 홍해가 믿음을 통하여 갈라졌던 것처럼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도 믿는 자는 할 수 있을 것이고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으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질 수 있을 것이라 하는 말씀의 이 실상과 실체와 전례를 모세를 통한 홍해 사건, 믿음으로 인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보니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우리가 깊이 상고할 때에 더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다가 우리의 인생과 생을 주님을 위하여 불태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